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성경신학의 우월성과 또 성경의 신빙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서론의 큰 주제들은 종교, 그 다음에 계시, 성경, 인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며 절대 종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또는 그 현재 시대에서는 많은 그 학파 기독교 안에서도 타 종교를 인정을 해서 타 종교와의 무슨 관계성, 타 종교와의 어떤 그 통합, 대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통합적이나 또는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불교와 기독교 간의 어떤 그 교류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이번 신문에 그게 났나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종교는 이건 뭐 절대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신의 계시로부터 또 신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대 종교다. 절대 종교인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절대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종교이다. 그 다음에 이 계시에 있어서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계시에 대한 필요성도 문제이고, 계시의 필요성, 그리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우리한테 보여준 건데, 그 계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그 계시의 도구인 성경이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자연 만물, 창조, 섭리, 종말, 이 피조 세계에서 발생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니면은 특별 계시, 특별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일반 자연적인 이런 계시를 통해서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종파들도 있고, 아니다, 특별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계시에 의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 계시의 도구인 그 성경,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당연히 진리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는 성경관이 굉장히 이제 크게 어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성경관들이 파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문제, 여기서의 중요한 문제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 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에서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론이죠. 인식.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계시에 의한 종교다. 그 계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담은 것이 무언가? 그게 성경이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식에 대한 문제. 여기서 인식의 주체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알아야 믿는다. 여기는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그 신앙지상주의가 있고 이성지상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아니다. 믿음과 이성이다. 그래서 일단 초자연적인 것들은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이성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별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그러면 뭘 강조하는가? 믿음이냐 이성이냐 뭐예요? 믿음이냐 이성이냐 이게 이제 지금 계속 그 문제 믿음이다 이성이다 아니다 믿음과 이성이다. 요거 이제 보수주의. 요거는 보수주의 중에서도 이제 신앙지상주의 루터 같은 사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이고 이건 이제 로만 카톨릭 아퀴나스에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믿지 모르고 어떻게 믿는가?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차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믿음과 이성 두 개를 다 이제 함의해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성도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식론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이제 이거는 지난 시간까지 했고 계시에 대한 필요성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계시 성경 인식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계시 개념은 물론 원시 시대에서는 그 영감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당들도 그렇고 원시 종교에서는 보면은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계시 받습니다. 계시 받지 않고 되는 종교는 그건 종교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에 있어서는 전부 그 중개자들이 신적 계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샤머니즘이라고 할 때 무당들이 요즘도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무당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신내림 굿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고.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상관없이 그 잡신이 한번 이렇게 지정해둬가지고 무당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 같으면 이제 그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신 안 받는 것에도 대단하게 감사한 일이지. 모르지 또 우리 최입사는 신 받아가지고 점 잘 쳐가지고 돈 많이 벌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뭐 TV에도 보니까는 뭐 연예인들도 뭐 멀쩡한 연예인들 뭐 아주 뭐 잘 나가던 여자 연예인도 신 받아가지고 뭐 눈이 막 새까맣게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게 이제 다 불가항력적이에요. 이거 뭐 인간이 뭐 어떻게 뭐 요청한다고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방 종교에도 계시는 있어요. 근데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귀신들에 의한 이제 계시가 있고 성령에 의한 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그런 그 귀신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그런 무속 또는 샤머니즘이 있었고 헬라 철학 시대에 와서는 이제 4세기 이전을 우리는 뭐 헬라 철학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요 이전 요 헬라 철학 시대에는 인간이 이제 점차적으로 신을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계시를 부정해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부정을 하고 인간이 이제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플라톤의 뭐 이데아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종교예요. 이데아의 세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이제 이성으로 점점 신을 만들거나 신을 추상하거나 해서 이렇게 구체화시켜 나가는 시대가 이제 헬라 철학에 의해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세기 때부터 16세기 요때 그 대표적인 학자가 12세기에 아퀴나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중세 시대의 그 철학자들과 중세 신학에서는 이런 그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이게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신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일반 계시로도 알 수 있고 특별 계시로도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요 시대는 두 가지를 다 혼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 18세기에 넘어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아예 그냥 특별 계시의 그 필요성 자체를 제거해 버립니다. 이때 이제 16세기에 과학 혁명이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 계시가 많단 말이에요. 과학적 어떤 그 검증이나 과학적 분석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아예 그냥 그런 신적 계시 자체를 다 필요성을 제거해 버리고 자연의 빛, 뭐 태양이나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때는 직관, 그 다음에 뭐 종교적인 신념, 과학적인 지식, 사색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이제 신을 접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지 않아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신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시대가 16, 18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 유명한 그 칸트가 있죠. 칸트는 신을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덕적 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특별 계시까지는 가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도덕적 신이 있어서 상선벌악, 이 피조 세계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그 악한 인간들에 대한 응징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칸트가 만들어냈는데 결국 가서는 이 세상 자체가 상선벌악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도 이런 그 신에 대한 부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이제 20세기로부터는 아예 그냥 여기 뭐 계속 지금 계속 그래요. 계속 하여튼 이 20세기 오기까지 하여튼 이때는 뭐 이실론이라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신은 다 떠나 있고 신적 계시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 크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초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걸 자꾸 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20세기 와서 이제 바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신정통주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신에게 이룰 수 있는 길은 없고 오직 신이 인간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오신 존재에 대한 것들을 계시한 성경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서 기록된 내용이라고 보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뭐 이거는 하나의 기록물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이지 이거는 그냥 문자로 기록해 놓은 문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예를 들자면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었다. 그게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시편 23편 1절에 문자화되는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아주 그 근대에 와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캐리그마라 그래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선포된 복음에 의해서 감동이 주어졌을 때라야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 가지고서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들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특별 계시 안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우리가
계시로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 그것만 이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건 물론 무엇인가에 보면은 계시란 무엇인가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아까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 굳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그건 이제 잘못된 것이다. 왜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왜 필요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능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마비되고 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이에요.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기능이 다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창조, 섭리, 그 다음에 자연현상, 초자연 현상, 마지막 종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데 그걸 보면서도 결국은 영적 기능이 죽어버렸으니까 신을 알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본체의 영광과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것이 이제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성격상의 구분에 있어서는 일반 계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창조, 그 다음에 섭리, 그러면 마지막 종말, 이게 이제 일반 계시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주는, 인류에게 구별 없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근데 이제는 볼 수 없게 돼버린 거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의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주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라야만 이제 누구를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일반 계시니 특별 계시니 구별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모든 피조 세계를 이제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겸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성격상의 구분은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다. 먼저 일반 계시가 주어졌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이 계시의 방법이에요. 계시의 방법. 그러니까 일반과 특별은 성격상의 구분이고 계시의 방법은 뭔가 하면은 자연 현상적인 계시가 있고 초자연 현상에 의한 계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성격상으로 구분할 때는 일반과 특별이 있다. 특은 왜 준 건가? 일반 보통이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제 우리의 눈을 다 뜨게 해줬다. 그러니까 성경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태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땅에서 돋아나는 싹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아무리 자연 만물을 보고도 그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과 일반이 나누어지는데 특별과 일반을 나누는 특별과 일반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제 자연 현상을 통한 자연 법칙이지요. 해는 동에서 뜹니까? 서에서 뜹니까? 동에서 뜨는 거예요. 어제 뜨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계속해서 그게 자연 법칙이죠. 근데 갑자기 그냥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그게 자연 법칙을 초월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갖게 하는 증폭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해서 승천했다. 부활도 초자연 현상, 승천도 초자연 현상, 재림도 초자연 현상.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오기는 뭐가 오냐?
하고 그냥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 지금도 똑같아요. 말이 교회지.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초자연 현상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처녀가 잉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천국이 있다. 그거 어떻게 그런 초자연적인 거,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역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믿고 보자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 이성이나 철학적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믿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하자 해서 믿음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에 있어서 초자연 현상에 대한 문제,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게 다 인식에 나오는 거예요. 인식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계속 이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독자적으로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죠. 알아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아퀴나스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명제는 맞다니까. 알아야 믿지요. 근데 이성이 타락했으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이성과 믿음에 대해서 이게 분명한 선을 긋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은 믿음대로 나눠버리고 이성은 이성대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초자연 계시에 대한 것, 초자연 현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어야 할 것인가? 알아야 할 것인가? 눈 제일 작게 뜨고 있는 사람 시킵니다. 원래 작은 사람은 내가 알고 믿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뭐 알기는 어떻게 알아? 이성으로 알 수가 없는데. 중생한 이성으로 어떻게 알아요? 중생한 이성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 던지면 안 돼. 중생 계시니까?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 그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중생한 이성으로 지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거죠? 확신까지는 아니라도 뭐 그래도 좀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입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와서 여기서는 뭔가 그 초자연 현상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대상인 신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신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결된 문제로서 여기도 와서 마찬가지죠. 뭐 중생한 이성이니 타락한 이성이니 뭐 그거 얘기한다 백날 얘기해. 그거는 인식에 대한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중생한 이성이라고 진짜 중생한 이성 우리 다 배웠잖아요. 중생한 이성으로 부활 진짜 확신이 와요? 그거 확신 오면은 지금 당장 막 죽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할렐루야 그러고 죽고 뛰어내린다니까. 그렇다고 또 막 자기 믿음 시험한다고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면 안 되고. 그런 정도의 확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거 알려면은 알아야 된다. 그럼 중생한 이성으로 알아야 된다. 그 중생, 우리 다 중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중생한 이성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믿음도 동반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만큼 믿는 거니까. 그 중생한 믿음, 중생한 이성으로 안다? 알면은 믿어진다? 무엇에 대해서? 처녀 잉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지금 다 학자들이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자꾸 골치 아프니까 나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이렇게 봐야 자기만 바보 되는 거라니까. 예. 확실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에 의한 믿음, 그건 명제예요. 그 명제를 던졌을 때, 그 명제가 진짜로 이것에 의해서, 예, 그것이 다, 확정될 때, 예, 그것에 대해서 확정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게 예사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완전히, 예, 이때, 1세기로부터 4세기 때까지는 기독론이 문제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것이 이때까지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4세기 또 16세기까지는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교황을 머리로 해서 연결된 조직교회가 그게 교회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무리가 교회냐.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세력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1200년 동안 교황을 머리로 해서 모여져 있는 세계의 조직교회만이 참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구원을 분배한다. 이것이 1200년을 끌어왔던 기독교의 시대였다. 이 완전히 이거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100년도 길잖아요. 1200년을 지금 이 사상으로 완전히, 예, 유럽 사람들을 지금 다 아예 그냥 쇠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걸로 둔갑이 되겠습니까? 교황의 위상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반기를 두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이게 종교개혁이 예사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1200년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도전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 기독교의 권세를 쥐고 있는 무슨 한국 기독교, 한기총, WCC,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지금 찝쩍거려도 잘 안 받아줘. 예. 이제 한번 우리 건드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 신문으로, 방송으로 막 때려버릴 거죠. 예. 아예 그때는 그냥 방송 후원금 걷어가지고 EBS에 나가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해서 막 공개 토론 내지는 막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일으켜서 종교개혁의 이슈는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예. 교회가 구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또 16세기로부터 거의 지금 막 19세기까지 온 거예요. 300년 역사를 구원 하나로 지금 지탱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로 접어들면서 16세기에 인쇄술이 함께 발달했잖아요. 이때 성경을 번역을 하고 책을 출판을 하고 하면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빙성이 있나 없나를 이때 이제 탐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오면서 20세기로 넘어와서는 요즘이죠. 20세기, 21세기는 지금의 싸움은 성경관의 싸움입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인가 아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입증을 못하면은 뭐예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절대 종교다도 아니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이 초자연 계시, 그거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도덕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왜? 그거를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면 진리이고, 진리라면은 논리가 정확해야 되고 사실성에 대한 역사적 증명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거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신빙성이 없으니까 이 두 분에 대해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적 존재가 아니고 인간적 존재가 돼가지고 도덕적 모본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게 되고, 신은 이미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신론으로서 저 위로 올려보내버리고, 이제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교회가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상황적 교회만이 남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이거는 조금만 의식이 있는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은 이거는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이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성경관에 대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문도 쓰고 있는 것이고, 뭐 김경 목사님도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으면 뭐 하겠어요. 예. 그거 갖고 무슨 당신이 뭐가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지금 죽으나 살아나 하는가? 그게 지금 미국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신학의 하나의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고 그쪽과 교류를 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논문 주제도 큰 것도 아니에요.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예. 그 언약신학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시키는 성경 해석의 원리이다. 이거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뭐 언약과 성취에 의해서 지금 책이 한 50여 권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서는 전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저걸 여기에 와서 이거 입증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이제 기독교는 뭘 구하게 됩니까?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참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이제는 똑똑한 20대, 30대 애들이 교회 나와봐야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뭐를 좀 궁금증이 있으면 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도 얘기한 대로 중국의 그 할빈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도 그 신학교 총장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왜 우리를 선택했는가? 선택한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동안 왔던 신학 교수들이 질문을 하면은 한 단계 질문하면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질문하면 그 다음엔 대답을 못 한답니다. 질문이 두 단계만 넘어 들어가면 대답을 못 한대요. 근데 여기서는 도로 우리가 질문해 놓고서는 우리가 공공에 처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또 하나하나 다 원리적인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줘 버리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 것이다. 이걸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고 지금 자기들이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늘 공부하는 대로 뭐 성경의 신빙성, 해석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게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런 시대에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이 제일 무서운 시대지요. 근본 뿌리를 흔드는 시대. 요즘에 누가 그렇게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해석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일반적인 얘기하고 말지. 성경은 설교 시간에 잠깐 듣는 게 성경이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잘 보지도 않아. 더더군다나 우리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듣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 다 안 해버려. 다른 데 있는 교인들은 신앙생활 오래 좀 하신 분들은 보기나 열심히 보지. 봐도 뜻은 모르지만 그래도만 내용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관 너무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계시, 일반계시, 자연계시, 초자연계시를 간단하게 구분을 해드렸고 근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목적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보여준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뭔가 하면 당신의 영광을 지금 완전히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근본적인 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무엇인가 찾아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길게 강의한 내용들을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정의, 이것도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 하나를 보게 되면은 성경 교리를 불신하는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그 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거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러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이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성경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특히 사복음서 같은 거 또는 모세 오경 같은 거 보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 민수기에도 있고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도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고 요한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리라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중복하는 거 아니에요? 중복. 앞에서 한 말 뒤에서 또 하는 거야.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앞에서 한 말하고 뒤에서 한 말하고 어떻게 해요? 달라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복을 준다 했다가 뒤에서는 또 이렇게 하니까 벌을 주기도 해요. 이게 서로 상반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비도덕적인 내용들 많지요. 예? 다윗의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대로 다윗의 그 행사를 봐도 그건 왕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을 저질러버리고 뭐 유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비윤리적인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내용이 서로 상반돼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그리고 또 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공금 횡령한 돈으로 친구 사귀라는 말이 누가복음인가 있지요. 예. 공금 횡령 자체가 불법인데 예. 그 공금 횡령을 해서라도 친구 사귀라. 그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밀양박 씨가 뭐 밀양박 씨를 거론해서 냈습니다.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밀양박 김수로도 아마 아래서 나왔나? 예.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아래서들 많이 나와 조상들이. 예. 밀양박 씨가 아래서 나왔대요. 그 얘기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이게 정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성경이 원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 10,000개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만이 맞는 거예요? 원본만이 맞아요. 원본만이. 사본은 옮겨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무슨 강의라면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하거나 이해하는 거 달라요.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 나는 동그라미의 의도를 갖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세모로 들어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옆에서 베껴 쓰다 보면은 토시가 틀릴 수도 있고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오라고 해서 하는 말을 아니 오지 말라고 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올라면 와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오지 마라 소리고 오면 맞는다 이 소리거든. 근데 올라면 와라는 말을 오라라고 또 이렇게 잘못 번역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본이 한 10,000개나 된다는데 어느 사본을 택할 거예요? 지금 원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본이 있으면은 그 원본 가지고 사본을 대조하면 돼요. 근데 원본은 없어요. 그리고 사본은 10,0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떠나실 분들은 또 떠나야 돼. 맞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맞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일반적인 학문적 소양도 많고 공부도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파고 깨내가지고 막 앞뒤 틀린 거, 말도 안 되는 거, 중복되는 거, 그리고 사본상에 번역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 그 다음에 낮은 도덕성. 그 다음에 뭐 일부 다처, 노예제도.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죠. 구약 성경은 완전히 일부 다처예요. 그리고 노예제도, 신약시대까지만 왔어도 노예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 일관된 논리 체계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초자연 사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거, 성경의 비도덕성, 사본과 번역본에 대한 차이,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제 우리가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우리 것만 공부를 했지.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 제기에 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면요. 90%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도 이렇게 가르치는 뭐 한국신학대학교나 아니면 뭐 통합 강나루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 가는 학생들이 이 말씀 공부 어설프게 하고 가갖고는 거의 90%가 다 넘어가 버려요. 다 완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 이제 부정하고 문서로 간주해버리고 완전히 이제 막 자경화되어 버린 이유가 바로 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상대방에 대한 이론을 지금 정확히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우리는 거의 지금 이 수준이야, 이 수준.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것도 한번 할 거예요. 현대신학 공부할 때 한번 할 거예요. 현대신학 하게 되면은 현대신학자들이 제기하는 날카로운 문제 제기들, 질문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지는 거죠. 그래서 보수신학자들이 완전히 지금 길을 못 펴는 이유가 뭔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들에 대한 공격을 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성은 점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거는 완전히 목회 현장으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큰 건물을,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큰 돈을 가지고 큰 건물을 짓고, 이런 쪽으로, 이벤트나 하나의 사업 쪽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사업체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세습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게 전부 이제는 여기서 본질에서 다 이탈됐어요. 거의가 다 이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관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에 대한 영감의 범위, 성경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서 많이들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만 영감이 되었다. 그래서 사상만 영감되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은 뭔가, 초자연적 이런 것들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사상이 형성되는 겁니까? 글자와 글자에 의해서 내용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하나의 구체화되어질 때 사상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자들은 계시한 게 아니고 그냥 바울이 썼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만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분적인 계시만 인정하는 거.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록자들이 그냥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그런 계시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글자까지도 영감됐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단이 한 말도 있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은 가룟 유다가 한 것이고, 바울이 한 말은 바울이 한 것이고, 예수님이 한 말은 예수님이 한 거니까, 요즘에 성경책 보면 어떤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빨간색, 나쁜 사단이 한 말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해가지고, 예수님이 한 말, 저자가 한 말, 보통 사람들이 한 말, 사탄이 한 말, 다 색상으로 구분을 해요. 그거 왜 그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글자까지라도 다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전통신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성경 이 전체는 축자, 글자까지도, 그리고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서는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이 바울이 글자 쓰는 것까지도 다 역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쓴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앞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 그걸 여기서 이제 해명을 해야 되죠. 변증을 해야 되죠. 앞뒤가 다르다? 그건 다른 게 아니다. 또 중복된다? 그건 중복이 아니다. 초자연 현상이다? 그 초자연 현상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이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명제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막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치밀하게 논증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이제 쉬운 작업이 아닌데,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여튼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서는 끊임없이 파트마다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적인 변천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1세기 때에서부터 교부 시대까지, 4세기 때까지죠. 요 시대까지는 말과 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뭐 에베소 지역으로 회람을 시키고 이렇게 말과 글로서 전달이 되다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을 이제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영감의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목차를 정해가지고 완성시켜 놓은 것이 지금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문서들이 이렇게 회람되고 이렇게 글로서 전달이, 말과 글로서 전달이 되었는데 397년에 27권이 결정이 돼가지고 정경으로 되어졌지요. 그렇게 되어 오다가 이제 4세기 때부터 16세기 때까지는 성경의 순환 시기예요. 왜 그런가? 로만 카톨릭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다가 교황이 증거하는 말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교황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황이 지금 한번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 신자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막 로마 교황청에 막 수만 명이 모이잖아. 왜? 그때 교황이 뱉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도 목사들이 그런 이상한 뉘앙스를 가지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를 하면서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대언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들. 그건 지금 얼핏 들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한다? 나누어 준다는 식의 이런 식의 뉘앙스. 그건 로만 카톨릭 사상이 가지고 있는 중재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때는 말과 글로 전해지다가 397년도에 21권이 확정되어져 가지고는 성경 66권으로 딱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넘어와서는 성경의 권위하고 교황의 권위가 같이 올라가면서 성경이 점점점 무시되어 왔지요. 그러다가 16세기에 넘어와서 이제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슬로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그때는 이제 막 성경 번역, 성경 출판, 성경 해석, 성경 원어 출판, 성경 보급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확산되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다가 17, 19세기에 와서는 성경이 정말 통일성이 있겠는가? 성경의 다양성과 성경의 통일성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하는 신학적 문제 제기가 이제 17세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성경이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17세기로부터 시작되어 오다가 20세기에 와가지고는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성경은 그냥 일반 종교와 똑같은 하나의 문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면서 역사 비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정말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슬로건 하에 그런 학명 하에 신구약 성경이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힘이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